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일학교에서 학생부로 진급하게 된 장호인, 조윤설, 학생부에서 청년부로 진급하게 된 허정, 송혜은입니다. 얘들아, 학생부 애들한테 할 말 있다며? 학생부 우리가 잡으러 간다. 그리고 청년부 잘 들어. 언니 오빠들 긴장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과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2절, 39절의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에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이제 21번째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하는 24일 날 문학의 밤 교회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첫 해부터 24일 날 봉사활동을 나갔고 그 첫 해부터 작지만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거쳐서 지금 이 21번째 성탄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1일 날 명동에 나가서 공연을 하고 성탄 쿠키를 나누게 될 거고, 또 24일 날 오후에 모여서 18개 지역에 성탄 쿠키와 나눔을 하게 될 거고, 또 교우들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 집 주변에 또 성탄 쿠키를 나누게 될 것이고, 또 여전히 봉사활동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길이고 불편한 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24일 날 저녁 때 딱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문학의 밤처럼 아이들 재롱잔치, 연극, 노래, 찬양, 가장 일반적이고 편한 길입니다만 그 길을 걷지 않고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는 길을 선택했고 21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왜 그 길을 걸어가는지 그 답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스스로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수많은 비밀이 담겨져 있고 수많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밝은 길을, 확실한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보길 바랍니다. 그 빛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전적인 무능의 껍질을 입고 가장 강력한 영광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무능의 껍질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7가지의 장소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장소는, 두 번째 장소는, 세 번째 장소는, 네 번째 장소는, 다섯 번째 장소는, 여섯 번째 장소는, 일곱 번째 장소는 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사렛,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레헴, 애굽, 이스라엘, 나사렛. 이게 예수님의 탄생과 그 여정 속에 등장하는 7곳의 장소입니다. 이 7곳마다 사건이 있습니다. 내용이죠.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쓰임받았던 도구들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좀 이따가 지도도 보게 될 겁니다. 이동 경로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실 속에 하나님은 영적인 깊은 의미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메시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팩트가 없으면 마치 바구니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빵을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다니는 것과
주머니에 빵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팩트를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팩트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고 영적인 은혜를 잘 담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것을 찾아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사렛에서는 두 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태고지, 두 번째는 현몽입니다. 자,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태,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을, 고지, 일러줬다. 그래서 정리해서 수태고지라고 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마리아라고 요셉과 정혼했던 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고지합니다. 그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8절 말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답변합니다.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수태고지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 마리아의 최후의 진술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지극한 헌신이라고 합니다. 전적인 헌신, 지극한 헌신.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일 때문에 얻게 되는 불이익이 큽니다. 첫 번째, 파혼. 약혼자에게 파혼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즉 우리식 표현으로 치자면 족보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이상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인생이 망가집니다. 왜? 아이를 데리고 출산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 파는 일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여인들의 운명이었던 겁니다. 네가 처녀인데 아이를 낳게 될 거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파혼해도 좋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도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도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마리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이라고 하는 제 정혼자가, 약혼자가 저를 오해하면 어떡합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기도하는 흔적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지극한 헌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도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저한테 이루어질 겁니다. 즉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겁니다. 어떠한 불이익을 겪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성탄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지극한 헌신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탄 시즌을 만날 때에 설레는 마음이 있다면 매우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설레는 마음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감당할 것이고 그 말씀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어떤 불이익이 생겨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일 겁니다. 라고 하는 지극한 헌신에 대한 설레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몽입니다. 도구는 요셉이었습니다.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동침하지 않았는데 약혼자의 배가 불러옵니다. 신사였습니다.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꿈에. 그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나 그와 함께 살아라. 헤어지지 말아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특징은 이거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현명한 판단. 앞으로 4번의 현몽이 더 이거 포함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 현몽이 언제? 꿈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 역사에 항상 갈등, 무언가 판단해야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현몽을 주십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요, 여자의 모든 운명은 남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지 않고 이후로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요셉, 남편, 가장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 지켜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효과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때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하고 불편하고가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편리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했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오늘 집에 가장들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도 항상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명한 판단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루 나사렛에서 있었던 2가지 사건, 첫 번째, 두 번째 있었습니다. 특징, 현명한 판단, 가장을 통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장소는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첫 번째 호적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하러 가라. 그래서 요셉도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족속에게 허락된 땅이었습니다. 자, 호적하러 갈 때 도구는 당연히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언약 성취.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그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왕이 호적하라고 하는 것은 인구조사고 인구조사는 세금 문제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 마리아는 가지 않아도 됐지만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죠. 헤어지기 싫었던 겁니다. 누구하고? 남편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동행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다윗의 집 촉속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본가로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6절 말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다음 말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2번째 사건은 뭐냐면 탄생입니다.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어디에 쌓여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탁 담겼습니다. 우린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극한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웃돈 턱 얹어주면 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웃돈 얹어둘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들 잘 들으시오. 자, 여러분의 아내가 출산을 합니다. 어떻게 마당에서 출산시키겠습니까? 창고에서 출산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웃돈을 주고서라도 좋은 곳에서 출산을 시키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웃돈을 얹어둘 돈이 없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굴레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도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유였고, 두 번째, 목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찬양하는 증인. 증인은 자신이 목격한 사건을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순교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똑같습니다.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증인은 곧 순교자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증인이냐? 찬양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유가 상징하는 것은 극한의 가난함입니다. 구유가 상징하는 것은 먹거리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위의 먹거리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구유에 담기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구유에 담기신 어린아이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나타난 겁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구가 됐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목자들이었습니다. 8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그런데 지키던 천사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리고 나서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것을 이르되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목자들은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제사 드리러 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자격조차도 없는 존재, 유대 사회에서 버려진 천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나타났느냐?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놀라운 소식을 직접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의 이들의 반응을 볼까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읽어봅시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뭐 하자? 보자. 어디 가서? 근데 지금 이 목자들은 일당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위탁받은 양들을 10마리, 20마리, 30마리, 40마리 이렇게 위탁 관리하는 겁니다. 자, 보러 가자. 이 얘기는 뭡니까? 양떼를 데리고 가자는 겁니까? 놓고 가자는 겁니까? 이걸 놓고 가려면 누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남겠습니까? 남을 사람 아무도 없죠. 이제 이 양떼를 치고 베들레헴 도시 안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동네가 발칵 뒤집힙니다. 왜? 자고 있는 양들을 깨워가지고 가면 양들이 좋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겠죠. 그 마을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자, 주인들이 컴플레인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직업을 잃게 되는 겁니다. 목동은 많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직업을 담보로 가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헌신이 나옵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 과연 천사의 말대로 이루어졌는지 보자. 버림받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증거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가 되자는 얘기입니까? 증인이 되자. 이거잖아요. 몰고 갑니다.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빨리 가서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두드리는 거죠. 혹시 이 집에 아기 낳은 사람 있나요? 빨리 찾았습니다. 그러니 마을이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더라.
왜 놀라우냐? 두 가지 때문에 놀란 겁니다. 첫 번째, 이런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증거를 해줬다고?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제사장들에게 임하든가 바리새인들에게 임하든가 무언가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인에게조차 임하지 않은 일들을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러줬다. 이게 놀라운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담긴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메시아다, 그게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 놀라는 거죠.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어디에 새겼어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놀라기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놀라기만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보내는 성탄 시즌, 모든 교인이 당연히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형편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24일 날 모여가지고 행사를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오실 겁니다. 왜?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하하하하 호호호호 이야 박수치고 떡국 한 그릇씩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21일 날 2시인지 3시인지 4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간다? 24일 날 4시부터 돌린다? 누구는 반차를 쓰고 누구는 월차를 씁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니다. 왜? 찬양하는 증인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그 일을 경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참여하지 못한 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 참여해라 이게 아니라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는 겁니다. 현장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 성탄 시즌에 우리는 찬양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 시즌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직업을 지키고 내 형편을 지키고 내 입장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내 입장을 지키고 내 직장을 지키고 내 형편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 시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전적인 무능에 쌓여있던 아기 예수님, 그에겐 돕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가지신 영적인 권능과 능력에 비하면 마리아, 요셉, 목자들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기 예수님은 전적인 무능이라고 하는 껍질 속에 쌓여져 있습니다. 거대한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있지만 지금은 전적으로 돌봐줄 사람들, 필요한 연약한 존재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탄 시즌은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아니라 교회가
피 흘리고 땀 흘리면서 일해야 될 시간이 성탄의 계절이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보세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의 시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가 이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뭐가 있었느냐? 할례가 있었습니다. 할례의 도구는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율법 준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율법이 나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의 율법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할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러라. 유대인들은 할례할 때 비로소 이름을 명명합니다. 이유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름을 줍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예수님은 이 할례를 베푸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여전히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할 때 저 두 가지 하러 갑니다. 첫 번째는 초태생, 두 번째는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속건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처음 것은 전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31일째 되는 날 제사장을 찾아가서 5세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속건제를 대신하는 겁니다. 이제 누구 것이 되었느냐?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세계를 두고 다시 아들을 사오는 과정인 겁니다. 그것이 초태생입니다. 가로 열고 속건제, 가로 닫고. 두 번째는 정결예식. 누구의 정결예식이냐면 산모의 정결예식입니다. 아들을 낳았으면 할례한 지 33일이 지난 날. 따지면 합하면 40일째. 여자를 낳았으면 80일째. 희생제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 양, 하나는 비둘기.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40일째 되는 날 간 거예요.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하기를 주께 드리고. 이게 초태생이죠. 그래서 31일째 되는 날과 40일째 되는 날 해야 될 일을 이제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들로 함이더라. 그래서 갑니다. 보세요. 율법에 의해서 초태생과 산모의 정결 예식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원래는 어린 양, 비둘기 두 가지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린 양이 빠지고 집비둘기.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 하나가 갔습니다. 산비둘기냐, 집비둘기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어차피 같아요. 어린 양이 뭐로 대치가 됩니까? 비둘기로. 비둘기. 무슨 얘기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찢어지게. 지금 돈으로 1,000원 정도밖에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0원 들여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귀한 거 드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양을 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가난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찢어지게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력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태생과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러 아기를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삶이 주는 무게가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삶에 주는 무게보다 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러 간다는, 내 아내의 정결 예식을 한다는 기쁨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드려야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둘기 한 마리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하나씩 사가지고 제사하러 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세개를 제사장에 드렸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삶이 주는 무게를 뛰어넘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삶이 주는 무게 때문에, 자기네 형편 때문에 스스로를 누추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듭니까? 왜 스스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과 마리아는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그걸 뛰어넘어요.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게 성탄이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네가 무능력해? 네가 가진 것이 없어? 네가 형편이 안 돼? 집비둘기, 산비둘기로도 충분해. 여러분, 이 성탄 시즌에 삶에 주는 무게 때문에 인상이 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놀랍게 역사하시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때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입니다. 그 이름 시므온, 안나. 이 사람들 정말 극적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따라해 봅시다. 땅의 침묵자. 땅의 침묵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사람. 매일. 기도하는 사람. 매일. 이 사람들을 땅의 침묵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뭘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때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땅의 침묵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사람, 매일. 기도하는 사람, 매일.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굴 봅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봅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겼던 아기 예수님을 봅니다.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보세요. 찬양하는 증인입니다. 찬송하며 얘기합니다.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25절.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아주 냉철하게 말한 겁니다. 드러낼 거다. 죄악을 드러낼 거다. 33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위에는 축복의 얘기였거든요. 이 아이들의 존재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지금은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갈 거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이런 도구로, 찬양하는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은 그런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36절.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안나라는 있어.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다.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네. 근데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할머니가 모든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죠. 이 성탄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이 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날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날은 찬양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침묵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 성탄의 시즌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특징을 가만히 보십시오. 특징을 보면 한 단어가 떠오르게 될 겁니다. 바로 헌신입니다. 지극한 헌신. 능력하고 상관이 없이 나타나는 지극한 헌신. 그 헌신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위대한 찬양과 증거들이,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목자들을 보십시오. 사회적 천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정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울 기회조차도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죄인이 됩니다. 마리아, 그 당시의 관습으로 치면 14살 정도 된 어린아이에 불과했을 겁니다. 좋은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계집종이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극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안나와 시몬을 보십시오. 그들에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매일 기도했고 매일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이 뒤로도 이 증언은 계속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성탄 시즌은 전적인 무능의 껍질에 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전적인 무능에 쌓여있는 아이를 보면서 이가 구원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가 구세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로 보내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의 소리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일이요? 이 세상 일이 어떻게 되든 결국 하나님의 시간은 오기 마련입니다.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나아집니까?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나아집니까?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진보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는요, 이 땅에서는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는 해결이 됩니다. 부하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으니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고 애통하는 일이나 애곡하는 일이나 병드는 일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주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 성탄의 시간이 영적으로 로맨틱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 속에서는요,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손과 발에는 고난의 흔적이 역력하게 드러날 겁니다. 여기 다 그런 일로
가득하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고단에 지친 삶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로또 한 장이 아닙니다. 고난에 지치고 고단한 삶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성탄의 계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지도를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냐면 베들레헴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가려면 이렇게 가야 합니다. 저 사마리아 땅, 그리고 사마리아와 에발산 사이를 실로를 거쳐서 오는 길도 있습니다. 그게 족장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이라고 해서 족장의 길, 중앙 산악지대를 정면으로 통과하는 길입니다.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생긴 뒤로 유대인들은 저 지역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리고 앞에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곳으로 건너와서 여리고를 지켜서 예루살렘을 건너서 어디까지 가냐?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도 이 길을 따라서 왔겠죠. 목사님 왜 저 길로 건너가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일 폭이 좁습니다. 여리고 앞에는 한 1.5m, 2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저 위에 건널 수 있는 곳이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부 다 폭이 좁은 곳입니다. 그리고 깊지 않은 곳입니다. 요단강은 이거 뭐라고 그러죠? 해발이라고 하죠. 해발 200m에서 150m 사이에 있으면 평균.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근데 간혹 깊은 계곡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폭이 좁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여리고 앞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는 전부 다 그렇게 폭이 좁고 땅과 일치가 된 지역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디에? 베들레헴에 도착을 한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갔어요? 뭐하러 갔죠? 정결 예식과 초태생. 그거 하러 갔잖아요. 자, 나사렛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들을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자,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일들. 걱정하지 마세요. 몰라가 있잖아요. 몰라. 자, 세 번째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 뭐하러 갑니까? 그래, 어떤 분들은 죽으나 사나 호적이에요. 호적. 하나는 맞겠죠. 누구를 만납니까? 시몬과 안나를 만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꿈을 꿉니다. 가라! 어떻게 오냐? 이렇게 옵니다. 어디까지? 나사렛까지 갑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지도까지 준비했습니다. 표는 제공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공해 준다고 복이나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뭐 보물단지처럼 이제 안고 다니시잖아요. 이걸 안고 다니지 마시고 마음과 여기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지극한 헌신으로 성탄 시즌은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전적인 무능의 껍질에 쌓여서 아기 예수로 오신 이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시즌은 우리가 찬양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뜻이 오늘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